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순절 첫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납하사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가 박수 치시면서 승리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주 승리하신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셔.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갈 담력을 얻었네. 주 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아멘.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가 주의 사랑을 알아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사.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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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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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지사셨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듣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됨을, 우리의 사망을 이기시고 그 승리를 선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승리에 연합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이끄시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다른 영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이 이렇게 고백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을 외면하며 주님과 관계되지 않는 삶,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보라심을 내 안에 새기고 옛사람은 주님과 죽고 주님과 다시 살아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를 위해 기도합니다. 24일 강진으로 인해 현재 안타까운 죽음은 5만 명이 넘어가며 53만 명이 재난으로 인해 살던 집을 떠나 대피하고 있는 현 시점에도 여진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죽고 아파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저앉아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상처받은 자들에게 치료를, 낙심하는 자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과 희망을 주셔서 그 튀르키예 땅에 있는 모든 자들과 그들을 위해 힘쓰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말과 마음만이 주님께서 작은 자와 약한 자를 돌보신 것처럼 우리가 작은 예수 되어서 마음이 상한 자, 고통받는 자를 위해 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섬기는 이드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 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예배를 위해 뒤에서 묵묵히 섬겨주는 모든 일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예배드리고 먼저 준비될 수 있는 자들 되어서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의 통치가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남기훈 목사님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들으며 듣지 못한 자가 듣고 보지 못한 자가 볼 수 있는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내 삶은 내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고 엎드릴 수 있는 우리 정릉교회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함께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놀라운
아멘. 감사합니다. 정릉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지난 수요일을 재해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로 지키며 사순의 시간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와 같은 신교에서는 재해 수요일을 크게 중요시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교나 또한 교회 전통을 따르려는 곳에서는 이 날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내려 애를 씁니다. 이를 위해 교회 전통에서는 재해 수요일에 거행하는 예식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재로 이마에 이 십자가 성호를 긋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바로 회개와 정화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존재를 시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우리는 지극히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있는 죄까지 자백하는 것이죠. 재해 수요일에 이 이마에 십자가 성호를 그을 때 사용하는 그 재는 아무 물건이나 태우고 남은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난 종려주일에, 그러니까 2023년 재해 수요일에 사용하는 그 재는 2022년 종려주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심을 환영하며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잘 보관해 두었다가 그것을 태워서 재로 만들어 이 재해 수요일에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맞이했으면서도 그것을 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음을 인정하는 그 인정. 그날에 우리의 고백이 거짓되었고 우리의 고백이 죽었음을 시인하는 그 시인한 행동이다 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이 재는 정화를 가리키는데요. 성경 민수기 19장 17절이나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면 부정한 자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불사른 재를 사용했던 그에게 불사른 재를 덮어 씌움으로써 정화를 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여서 이 사순의 시기를 시작하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 결단, 그것을 우리의 이마에 상징적으로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순의 시기는 우리의 존재 그리고 우리의 이 신앙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 불렀던 우리의 고백에 거짓이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를 살게 하는 삶의 주체가 과연 하나님이 맞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하는 시기가 바로 우리가 시작했고 그리고 앞으로 보낼 40일이라는 말입니다. 사순절 그 첫 번째 주일인 오늘은 우리가 성서 전통에서 읽은 이 말씀, 죄의 시작과 구원의 시작에 관한 내용임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우리가 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를 아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한 범죄란 무엇을 가리킬까요?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창세기에 기록된 그 인간의 첫 모양, 첫 사람 아담을 두고 하는 말임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여러분 이미 많이 읽어보셨죠? 성경 통독하려고 하면 늘 시작점이 창세기 1, 2장이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통독을 했을 텐데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런데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아담이 먹고자 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무료 자판기처럼 나 이거 먹어야지, 오늘은 이거 먹어야지, 그럼 이거 전매추, 이거 점심으로 이거 하면 이거 먹고 저녁으로는 저거 먹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그가 그 열매를 먹을 때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도록 계속 하와를 유도합니다. 뱀은 이 하나님의 명령과 전면 대치되는 말을 하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게 말한 거다. 아주 설득력 있게 매혹적으로 뱀이 이야기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반박합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로 생명을 얻게 하셨는데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옆에서 계속 부추긴다 말입니다. 뱀이 매혹적으로 하와에게 슬금슬금 다가와서 그를 유혹할 때에 하와가 그 나무를 보면서 한 생각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인데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육신을 채울 만도 하고 안목을 사로잡을 만도 하며 자신으로 하여금 아주 똑똑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저함 없이 자신의 그 느낌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먹게 합니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느낌대로, 자신들이 하고자 한 대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삶에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고, 설령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필요하다고 했다면 그것은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도구로서, 자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구현해주는 도구로서 그러한 관계가 설정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 죄와 사망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아담만 아니었어도 저에게는 죄가 없었을 텐데, 아담만 없었어도 저는 지금 에덴에서 살고 있겠죠? 제가 아담이었으면 저는 아담처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뚱딴지 같고 초딩 같은 생각이라 보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세상에 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그 죽음이 어떻게 창궐하게 됐는지, 그것이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울은 창세기의 이야기를 암시하는 말을 꺼낸 후에 덧붙이기로
이와 같이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러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해 죄로 인해 사망이 이 세상에 시작된 것은 맞지만 그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퍼지게 된 그 이유는 아담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같이 모두가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임을 만들어줄 그것을 선택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사도 바울의 이 설명에 대해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아닌데요. 예수님께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중에 있습니까? 과연 우리 중에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왜 여전히 서로를 짓밟고 죽이기 위한 싸움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교만함을 벗어버렸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것만을 주장하며 이것이 맞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이 평행선을 걷고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죽음에서 헤어나올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흙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음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가능하게 되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힘이나 지혜나 우리의 돈이나 신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꾸 교회 안에 돈이나 신분이나 힘이나 지혜로 그것들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과 같은 작용들이 있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며 그것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다, 불가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은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우리 안에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고자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그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6절 말씀인데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의 경우와 아담이 지은 죄의 경우와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덕분으로 많은 사람이 풍성한 은총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얼마나 더 큽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힘이 죄와 사망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창세기 2장에서 3장과 조금 비슷한 그런 장면이 실려 있습니다. 뱀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느꼈던 것처럼 이번에 사탄은 예수님을 3번 크게 유혹합니다. 첫 번째 유혹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거룩한 성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사탄 자신을 경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복음을 보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쉽게 뿌리쳤겠죠 라고 단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담의 모습, 곧 사람이신 예수님께 사탄이 가한 그 유혹은 그 정도가 매우 강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0주 40야를 굶주린 상태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는 이 유혹, 저였다면 그냥 그 돌이 떡으로 보여서 먹었을 것 같아요. 만들기도 전에 그 돌을 그냥 먹었을 것 같아요. 그 이외에 우리가 매번 유혹에 넘어가는 것들,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다면 우리 보호해 주시겠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 우리가 갖고 싶은 권력, 그리고 물질, 나를 위해 쌓으려는 것들, 인간이 제일 뿌리치기 힘든 그러한 시험들 아니겠습니까? 사람이시기에 충분히 아담처럼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었던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탄의 유혹에, 사탄의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단 한 발자국도 멀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가 증명되는 장면인데, 이것이 바로 앞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될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 구원이 시작되는 장면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담과 같이 하루에도 수차례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의 연합이 아닌 분열의 길로, 사귐의 자리가 아닌 사귀지 않는 자리로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사탄이 우리 주위에서 수도 없이 속삭이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살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갈 때만이 가능하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40일의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로 작정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붙드셨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적 지식을 쌓고 창세기 1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고 창세기 2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고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읽어내셨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것을 삶 가운데서 보이셨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말과 그러한 행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간 걸어가야 할 그러한 길은요, 형식적이고 행위에 지나지 않은 말씀 읽기가 아니라, 여러분 40일 동안 말씀을 단 한 번 보시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함과 동시에 그것을 조금 더 잘 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3가지를 좀 덧붙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40일 동안에, 이 40일 동안만이라도 시간을 조금이라도 정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그 구별된 시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글자 그대로 외우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40일 동안만이라도 금식을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40일 동안 단식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형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형은 수능 준비하고 있고 자기가 이제 좀 쫄리는 게 있잖아요. 속된 말로. 그리고 저는 형이랑 같이 살아가지고 본의 아니게 고난주간 그 성금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없는 다크서클이 계속 생기면서 거의 입술까지 내려오는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하는데, 정확히 12시가 딱 되는 순간 라면 5봉지 그리고 밥 2개 그리고 계란 한 3개를 넣어서 미친 듯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금식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전통에서 금식을 한다라는 이 뜻의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비워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자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훨씬 더 과했던 것들, 너무나 부요했던 것들을 점검해 보시고 비워내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 금식을 한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비워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자리하시도록 과감히 걷어내시는, 그 부유한 것들 걷어내시는 40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구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게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의 삶을 살리는데 관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혼자만 잘 살면 무엇이 도대체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의 시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의 힘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럴 수도 있고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기꺼이, 아주 즐거이 우리가 그 생명 살리기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이 삶과 죽음, 그리고 다시 사는 이 길을 따라가는 사순의 기간, 40일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바라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찬양일 것 같아요. 우리가 결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의 가사에 담아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날을 소망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길이 되신 이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순의 기간을 보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2023년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열어보이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보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모든 부분들을 걷어내고 비워내고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40일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모든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앞으로의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길 원한다고, 우리가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동참하길 원한다고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40일의 기간이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의 인생에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번 찾아온 그 신앙의 여정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죽음과 아버지 그 생명의 그 모든 길들을 아버지 내가 곁에서 목도하며 하나님 그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영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 동안 내가 더욱더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이들에게까지 생명을 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참된 예배자의 길을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도록 사망에서 생명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신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순의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의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40일을 지났을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주인됨, 교만함, 거짓됨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섬기는 주의 제자된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 주소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주께서 베푸신 은총 앞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길이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길로 걸어가고자 우리의 정욕대로 사용했던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정성과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의 결단에 변함이 없게 하시고 영화로운 길을 쫓는 우리를 돌보시사
주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으로 우리의 살 길을 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말씀 시간에도 제가 안내해 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순절은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인데요. 왜 주일을 빼냐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주일은 주님께서 승리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이라 부릅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삶과 또한 죽음, 그리고 부활로 나아가신 이 길에 우리가 관심하고 또한 우리가 동행하는 이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날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104주년 3.1운동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또 이때 신앙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세례 입교 성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년 친구들이 많은데 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청소년이 이 세례랑 입교를 받는다면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을 굉장히 축하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는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순절이니 더욱더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니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공동의회안에 통과된 대로 우리 장로 10인을 선택하는 선거가 다음 주부터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선거인이 누구인지, 내가 선거인인지 선거를 못하는지 그것을 열람할 수 있는 명부가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고, 오늘과 그 다음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꼭 이 선거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그냥 귀로 누구 뽑아야 되는데 요거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세워나가며 또한 건강하게 신앙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그 장로님 되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부터요 상반기 교회 전체인데요 상반기 말씀 나눔 반이 개강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목회실에서 신경을 써서요 말씀 나눔 반에 성경 개관반이 이제 책을 하나 선정해서 열심히 개관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시가서 한 반, 그리고 역사서 한 반, 그리고 신약 성경의 일반 서신과 계시록을 12주 동안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책 한 권을 조금 더 깊이 보는 이 성경 연구반이 신약 성경은 마가복음, 그리고 구약 성경은 여호수아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좀 다르게 성경을 역사적인 관점으로 역사 순대로 한번 훑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생터 성경방이라고 이번에 3차가 개강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더욱더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함께 공동체 고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길을 내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순의 시기를 보내겠습니다. 아멘. 환난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선보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까지 자로다. 우리를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